한번 외쳐보세요. 마귀를 사냥하자. 가난의 영을 쫓아내자.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이단 개수가 체포되고 구속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칠갑절로 부요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해서 얼마 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리고 대한민국에서 자살의 영 사라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막아섰던 이단 개수의 영들이 체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군 333척 이 대적들을 향하여 출정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가장 위대한 힘을 받고 보혈로 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래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요. 왜 선택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자꾸 넘어지고 신의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는데 왜 이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성경 간단합니다. 너무 여리고 작아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두려운 민족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에 보니까 이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위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머리싸움에도 우리한테 지고 축구에도 우리한테 지고 유감스럽게 한국의 축구는 오늘날 좀 창피하지만 그런데 그러고 싸움을 해도 이기고 격투기를 해도 이기고 노벨상을 직접 대어놓고 경쟁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머리도 같이 까만 색깔이에요. 여러분 그 키도 비슷해요. 여러분 IQ는 우리가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자기네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제 꿈을 꿉니다. 성령과 보혈로 출정하여서 복음평화통일을 이루면 반드시 이스라엘도 넘고 전 세계 열방을 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국가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거운 고역 속에서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 분노를 참다 못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열린 장면이 오늘 찬송한 호레산 떨기나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을지어다. 기도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애굽 땅에서 행군하라.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정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렵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렵고 사단 문화, 좀비 문화, 귀신 문화가 창궐하다고요? 여기서 따라하세요. 우리는 보혈로 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살펴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 또 현대 신앙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죄악의 애굽 세상, 보통 죄악의 애굽 세상을 출애굽 전에 이집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또 자 따라하세요. 가나안의 영 아웃. 따라하세요. 우리 집은 이제부터 가나안의 영을 사냥하고 쫓아냅니다. 자, 여러분의 집안이 부욕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 따라하세요. 한국 경제 거품이 빠질 저다. 빨리 빠질 저다. 막 빨리 빠져나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투자사 받은 사람들 막 파란 줄이 막 쭉쭉쭉 화살 표시가 아래로 쭉쭉쭉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란 표시가 나면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신탁예금으로 저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혈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혈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0번 하신 분들만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특별 헌금 드릴지어다. 아니 목사님, 아멘 안 한 사람들이 특별히 헌금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100번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역설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100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른들 중에서 저녁 설교, 낮 설교를 아니 아침 설교, 정심 설교를 들었는데 시편 23편 1절 100번 암송 안 한 분들만 다시 아멘 해보세요. 자, 아멘 했으면 따라하세요. 내가 미쳤나봐. 가난하려고 미쳤나봐. 예, 기회가 주어져도 차지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실패의 영이에요. 이 실패의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을 쉽게 만들어버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빨리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성경을 쳐다볼 때 여러분 몸속에 염증 생기고 물질에 염증 생겨버려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과 함께 보혈로 행군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하세요. 가난해서 출애굽합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 잘해야 돼. 내일은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한 100번 읽고 암송한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시편 23편 1절을 100번 암송하면은 100번 읽으면은 암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눈 감아 보세요. 시편 23편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걸 못하신 분들은 내일 여러분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시편 23편 6절로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암송을 안 한 분들은 시편 23편 1절 하고 6절도 100번 해야 돼.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한 분들은 내일 뭐만 하면 됩니까? 6절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리하고 꼬리를 다 잡았으니 시편 23편은 저절로 암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하고 계속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일은
시편 23편을 다 씹어서 먹습니다. 그러고 부요를 노래하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시편 23편 1절을 암송 어저께 했고 오늘은 시편 23편 6절을 암송했으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부요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가난으로부터 유월절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집안에 중도계형 있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으로 출애굽하여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오도록 한 이 장면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악의 애굽 세상, 따라해봐. 죄악의 애굽 세상, 가난의 애굽 세상, 병마의 애굽 세상, 마귀의 억압, 불순종의 가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보혈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사단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속에서 귀신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보혈 따라 출정을 하였으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누가 북녘 땅에 복음평화통을 이루고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접니다. 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저다. 그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보혈로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마귀가 더 많아 보여.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수나 순천에 계셨던 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생각하세요. 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고 이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상대편은 말이 333척이지 12척 갖고 달려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매 기죽어 갖고 안 돼요. 그런데 12척으로 출정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레삼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 받아 버리니까 성령님과 함께 보혈로 출정하니까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보혈로 출정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난 귀신들은 다 덤빌지어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술귀신, 도박귀신, 중독귀신 있으면 방에 들어가갖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면 작전이 탄로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막 여러분 싱크대에도 보혈을 뿌리고 변기에도 보혈을 뿌리고 술병이 놓여있는 곳에 보혈을 뿌리고 가난한 느낌 있는 곳에 보혈을 뿌리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아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현대적인 의미예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패스오버가 일어납니다. 영어로 패스오버가 뭐예요? 6월 고난을 넘어가다, 가난을 넘어가다, 가난을 내쫓고 넘어가다. 따라하세요. 크게 외칩니다. 보혈로 출정하라.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외치세요. 보혈로 출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으로 선택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육신으로 사람의 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모세 시대와 지금 여러분들 비교하세요. 구약 신약 이러지만 헷갈립니다. 모세 시대와 지금 여러분을 비교하세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 해외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런 비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해외 영광에 들어갑니다. 영이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성회 때 오늘까지 열심히 외워야 될 말씀 중에 이건 100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백성이에요. 또 비교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 천국의 자녀가 되는 준비를 보혈 따라 여러분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설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내 영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봅니다. 에베소 2장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고 들었으면은 설교의 80%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을 준비가 되었던 분들은 5분만 더 견딜저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국가가 살아났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으니 한번 외치서 내 마음아 보혈 따라 충만하고 부여 의식으로 안정될저다. 자, 오늘 신문 사설을 보니까 한국 경제는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반도체를 다루는 선진국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을 막 총공격해버렸어요. 그 회사 다니는 분들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 피해도 받지 않고 오늘 하루 세 끼 먹으신 분들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오늘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 정도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하루 세 끼 드셨으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사람들.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세 끼 다 먹으라 그래도 삼시세끼 다 먹으라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그리고 여러분 배가 안 고프다고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오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현상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때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고 중독의 영을 쫓아내고 여러분 사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영권, 인권, 특히 물권을 잘 보존할저다. 보존하는 방법은 요동하지 말고 다만 종용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위대한 출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특히 목소리가 남아있는 분들은 저보다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어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서 계수할 것이요 이렇게 해놔도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어린 양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출정하였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의 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핏부림을 받도록 택정받은 여러분들 따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따라 나도 성령과 함께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보혈로 출정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보혈로 구원받아서 끝까지 여러분 인생 목적을 이루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인생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맛있는 걸 먹어도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자꾸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돈 벌 때는 부자가 될 때까지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돈 벌고 몇 달 안 지나면 삶이 공허합니다. 나 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왜 살긴요?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저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 혀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영생 천국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인생 목적이에요. 그 인생 목적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고난이 와도 축복인 것이고, 나에게는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출정하여서 보혈 따라 성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고난아, 내 앞에서 영광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황제는 정식 단어로 따라하세요. 파라오, 한자로 바로, 따라하세요. 바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때 이집트 황제 이름이 바로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바로 천사들이 와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냥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파라오를 한자로 쓰면 바로예요. 그때 실제로 황제는 누구냐? 그 유명한 람세스 2세 정도 돼요. 또는 투투모스 2세. 이 자들은 전대미문의 천재성을 타고난 괴물들이었어요. 모세 다음으로 똑똑했어요. 모세 경쟁 상대를 이기고 황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나이 드신 모세께서 직접 진군하여 가서 애굽왕 바로 즉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 힘이 세어도 너무 센 거예요. 그냥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 세상의 대표, 마귀의 종견자의 대표 이자가 누구냐? 애굽의 바로예요. 여러분, 바로가 쉽게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적 가운데 파라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자빠졌다고 생각하고 물질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망하였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보혈로 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시키고 출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도 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 출정 준비가 된 주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백성들임을 알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세요. 2절로. 자,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핏부림을 받기로 여러분 예정되었다가 핏부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구약시대 모세와 함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족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하고 이것을 잡아서 집에서 잘 간수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날, 6월절은 즉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재앙이 지나갑니다. 가난이 지나갑니다. 죽음이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절기를 여러분도 맞이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혼돈스럽고 가난이 창궐한 것 같고 또 무슨 투자 사업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살까 죽을까 이럴 때 따라하세요. 가난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가난이 지나가 이거를 뭐라고 6월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자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여러분 담벼락을 넘어서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과 중독과 죽음이 다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6월절 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위에 받아갖고 우슬초를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자 따라하세요. 좌우 문설주와 자 여러분 머리에다 한번 해보세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임방에 바를 때 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이제부터 폐역하겠습니다. 이래서 바로 머리에 제사의 영이 임하는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집안에서 마리아의 교회 제사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욕해 될 때 이런 영들이 있으면 한동안 고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자 모세와 함께 모두 다 짐을 꾸려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을 신고 양을 불에 굽되 머리에서 내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누어 먹을저다. 자 맛있으니까 누구만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령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을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남김없이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눠 먹고 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애굽 바로의 손에서 나쁜 황제의 손에서 노연함을 받아 여러분 자유케 되어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출정할지어다. 대출정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아멘만 하시면 돼요. 가난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돼요. 질병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크나큰 교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혈을 따라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여러분 이마에다 한번 해보세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보혈을 바릅니다. 해보세요. 시작. 보혈을 뿌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무언가 표시를 하고 싶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그냥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보혈을 뿌린다 이러고 나는 보혈 따라 출정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보혈을 뿌립니다. 십자가가 이마에 쫙 그냥 새겨졌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찍어줬어요. 좌우문설주와 인방의 보혈로 찍어줬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암송하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갖고 그 피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않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의 목을 쳐버렸어요. 짐승에 먼저 난 것을 시작해서 황제 바로의 장자 황태자에서부터 저 시골에 있는 계집종의 장자 또는 감옥 속에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도 모두 다 죽이니까 그 밤에 애굽 전국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어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황제부터 신하들까지 종들까지 전부 멘붕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신속히 불렀어요. 그러고 이럽니다. 보기도 싫으니까 애굽에서 빨리 떠날 거다 이러고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장자가 처벌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신속하게 떠나가라고 오히려 막 밀어내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즉 하나님과 출정했어요. 무엇을 따라서? 보혈을 따라 출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따라 성령과 함께 나는 출정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 강야에서는 뱀과 정갈이 나옵니다. 뱀과 정갈이 나오고 승냥이와 이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보혈로 출정하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가 있을지라도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냄새만 풍기면요, 천국 가는 냄새만 풍기면 원수 마귀는 어린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머리가 나쁜 무능한 자예요. 머리가 나쁜 무능한 자인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모든 인간을 이겼으니까, 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법칙은 이긴 자가 진 자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이겼으니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내가 머리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보혈 따라 출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는 어디에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따라 가난의 저주가 보혈 따라 사라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마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흙 먹는, 흙덩어리들을 먹는 여러분 영적인 더러운 녀석인 거예요. 이 자는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흙덩어리가 되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할 때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먼지만 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무엇을 할 때 무조건 불쌍히 국률이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무언가 잘한다고 해도, 자, 영적인 우리가 쳐다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지 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먼지 나는 존재들은 보혈 따라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기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보혈 따라서 여러분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마귀는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를 물 말아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났던 것이에요. 그것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예수님은 그 피로 구원하시고 죄와 허물에 사하시고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도의 자녀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치세요.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흙냄새를 풍기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 자본죄 고본죄에 빠져갖고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때, 나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마귀가 계속 공격해갖고 한 번이나 두 번 넘어지면 내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10번, 20번, 30번 넘어져도 계속 돼지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놓아주질 않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이 넘어져서 흙덩어리가 되고 흙의 성분을 지니면은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밥이다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간들아 너희가 죄지어서 영이 떠나가고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 흙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쥐를 잡아먹고 두더지를 잡아먹고 잡아먹는 것처럼 너희들을 뜯어먹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 고대에 있었던 우상들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뱀의 형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여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우상 앞에 물질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 흙덩어리가 왔구나.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런데 우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밥이 왔다. 그러고 막 뜯어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부활로 그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뱀과 정갈을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올리니까 이 밤에 축사의 능력이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집어올릴저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으면서 여러분의 집안의 가난의 영을 다 집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왜 절대 놓아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도시락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짓고 여러분들의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가려워지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감나게. 나는 마귀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누가 말이에요 배고픈데 자기 도시락을 놓쳐버리겠어요.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의 도시락이 되고 마귀의 종된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매일 깨물리다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놓아줄 수 있는 놓아주어야만 되는 그런 최첨단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 모세 시대로 얘기하면 6월달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못 박히시면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몸속의 피가 여러분 정한 피입니다. 깨끗한 피인 것이에요. 이 깨끗한 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피, 창조주의 피, 창조자의 피니까 그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였습니다. 청산하는 이유는 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 세 분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보세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도 죄가 없어요. 누가복음 얼른 펼치세요. 누가 집사가 써놓은 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자 육신의 아버지는 없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 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 피 따라서 여러분들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보혈을 바르니 성령님이 인치고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된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의 죄악, 나와 여러분의 죄와 죄악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죄악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청산해 버리시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한번 외쳐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잡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양심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놓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의 영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 풍진 세상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세상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껏 포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보혈을 따라 출정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아 부자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종용이 마음을 지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이런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집안이 부욕해 됨을 믿으면 찬송가 268장 부르거나 다른 보혈 찬송 부를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노래하는 것은요, 오늘날 예수의 보혈 능력으로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월되었습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유월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유월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부터 유월되었습니다. 집안의 중독의 영으로부터 유월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빛남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의 피의 권세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놓아주고 죄와 허물을 사하였어요.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그 머리를 자르노라. 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이 믿어져야지 복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었던 삶에 살아났습니다. 따라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산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암송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들은 보혈로 여러분 내면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 무장하였을 때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이빨을 드러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따라하세요. 그래봐야 너는 짐승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막 그런데도 눈치를 못 알아차리고 마귀는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러면 여러분 집안에 부요의 충만함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으르렁거리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의의 흉배를 차고 여러분이 여기 손갑을 찼으니까 마귀한테 이렇게 내밀고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이렇게 칼 들고 내밀어요 여러분. 자, 마귀야 따라해. 물어. 물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귀 이빨면 다 부러져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현상이에요. 그 신명기 31장 6절로 읽어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마귀야 물어봐야 이빨이 다 부러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고. 여러분 머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욕해 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다만 부모 세대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해서 그 부요를 함께 누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부요가 주어졌을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서 건강할저다. 건강하여서 그걸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요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담대하게 보혈 따라서 물어 이러면 이빨 다 부러뜨려 놔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복음의 가장 중심이에요. 가장 복음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그런데 따라하세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기독교의 핵심 보혈, 기독교의 심장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상담할 때도 이 부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부활의 심장이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심장은
유리 멘탈 같아갖고 유리 심장이어서 마귀가 조금만 공격하면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과거의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부요가 다가오는데도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갖고 목사님 또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잃어버리라 그랬어요? 예? 부요가 여러분의 문지방까지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보혈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부요가 얼른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절대 놓아주지 마세요. 절대 놓아주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도 또 마음이 불안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따라하세요. 성령과 보혈로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 가면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나와서 가는데 그분이 수석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 동네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나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교회 나와서 수석장로님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간 줄 아십니까? 교회를 하나도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세워주고 가셨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손주가 태권도 하니까 태권도 중학교 때 그 어려운 시골에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혀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도 같이 상비군으로 뽑혀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혈 따라 부모 세대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여자의 후손 집안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양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다 나간다, 이런 양심은 죽은 양심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되고,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제3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전쟁터에 출정했으니까 편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충만한 부요를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영혼 전체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화평의 자식이 되게 하신 분은 화평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뱀을 집어 올리고 자, 여러분 집안의 중독의 영이 떠나가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우리 생활 속에서 떨쳐버리게 하고 승리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저 천국 해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 달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할 때는 말씀으로 대답하라 그랬죠. 무슨 말씀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자꾸 대답하면 거의 하나님이 기뻐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혈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어떤 부흥사는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혈을 믿지 않는 교인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 아주 막 결정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왜냐하면 보혈을 지나야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지나야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혈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헷갈리는 인생인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헷갈리지 말자. 따라서 헷갈리면 가난해집니다. 아니 복음이 헷갈리는데 복된 소리가 헷갈리는데 언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마음속에 물질 때문에 불안, 초조, 염려가 다가오면 외치세요. 나는 보혈로 출정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부요가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또 크게 외칩니다. 주여 충만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시대라고요. 답이 있습니다. 답은 예수의 피고 답은 보혈이고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로 계속 출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한 내일 아침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차문을 열 때 여러분, 차문을 열 때 이렇게 해서 행복이 들어오는구나. 따라해보세요. 행복이 들어오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면 인내하면 온전히 구비하여서 충만한 부요가 들어가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저다. 염려 자리에 여러분 축복을 놓아두시고 이제 여러분 에어컨을 틀어 놓아도 여러분 여름날 때 학교에 차를 놓아두면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타면은 어떻게 돼요? 막 그 앞에 있는 의자, 그 앞에 있는 책상, 아니 그 앞에 있는 의자와 차 전체가 막 뜨거워서 몸을 막 비비고 오고 막 에어컨을 크게 틀어도 막 더운 바람이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을 10초 만에 이기는 방법 이래가지고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살았는데 여름날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창문을 다 내리고 뭐 막 달려가면 에어컨 바람이 오고 밖에선 더운 바람이 들어와서 막 더운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 하고 봤더니 어떤 택시기사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일단 자기가 앉는 운전석 반대문 잘 들으세요. 반대문을 먼저 열어. 그런 다음에 내가 타는 차문을 열고 차문을 붙잡고 5번 흔들어 여러분. 5번 확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게 흔들면은 여기서 바람이 샥 해갖고 저쪽으로 다 나가버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타서 시동 걸고 에어컨 틀고 그러고 가면 괜찮은데 자신들이 무슨 더위를 다 이길 수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 앉아가지고 막 에어컨 틀고 오만 인상을 쓰고 야 차에 탈 때마다 바로 시원하면 좋겠다. 그런 차는 전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실험해보세요. 반대문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도 하지 말고 5번 흔들어 여러분. 5번 흔드는데 이거 하라 그러면 또 꼭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왠지 하기 싫어.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왠지 불순종하고 싶어. 그럼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가난의 영인 거예요.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릴저다. 내일 탈 때마다 여러분 부자 의식을 가지고 부요의 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니 성경책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왔냐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자동차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에어컨 없었어요. 꼭 이런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은 한번 해보고 나서 조금이라도 시원하면 하나님 이런 걸 듣게 하여 주신 복 듣는 복을 허락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에 순종하니 따라하세요. 우리 집안에서 순종하니까 가난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볼 받고 와도 들어와도 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보혈을 믿지 않는 신자는 적어도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채무를 갚아주다. 그래 지금 말이에요. 물건 때문에 넘어진 한국 교회의 교인 여러분 다 보혈 앞으로 돌아오세요. 보혈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도록 가난하게 끌고 다녔던 제사의 영과 중독의 영과 더러운 마귀의 세력이 보이면 따라와서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래 오늘날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보혈 설교에 설득되어서 보혈 말씀에 설득되어서 끊임없이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자처하게 하여 주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됨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먼저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하물며 국가도 어떤 분이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는데 여러분의 귀가 듣기가 싫으면 그것이 개인이면 개인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돌이켜보면 늘 마귀가 참소하여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보혈에 대해서 그 가족이 싫어하면 그 가족은 점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보혈에 대해서 국가가 싫어하기 시작하면 또 보혈 얘기하냐 이러면 이런 입술을 가지고 과거에 또 보혈 얘기하냐 이랬던 분들은 여러분 그 나라가 귀신 문화나 중동 문화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이 나라에도 유월 현상이 벌어질 저다. 보혈로 이 나라 전체가 유월 현상이 벌어지고 이 나라 전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삼위의 복을 받을 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보혈 설교 싫어하는 교회 교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혈 설교를 준비하지도 못하면서 보혈을 싫어하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 두 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역자이거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성령을 소멸하여서 기름 부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가짜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저다. 그런데 후자 보혈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한 이 사람들에게는 보혈 따라 회개하고 충만한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철철 흘러넘치고 보혈에 설득되어서 보혈에 항복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보혈 따라 승리하여서 이 나라에 쓰임받는 큰 종들 되시기를 엘리야 시대 7천의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피로 임마누엘로 선포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려줍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물며 태국마저도 코리아 이러면 10년 전에 코리아지 지금 환율이 폭등했는데 무슨 코리아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갈 일 있으면 그 나라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나라 전체에 보혈을 뿌리고 덮어주면은 여러분 존정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존중받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습니까? 따라하세요. 잠깐 괴롭고 집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먼저 보혈을 뿌리세요. 그러면 서로가 나중에 보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혈이 없는 자리에 보혈로 출정하여 보혈로 행진하지 않고 보혈로 행군하지 않으면 여러분 3, 4대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해갖고 처음에는 좀 편한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무너져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짜증나고 번번이 신경질 내다가 번번이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보혈을 뿌리면 먼저 넘어지는 속도가 한두 번 비슷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집에서 출산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러다 보면 당진의 모 교회처럼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4 또는 5씩 낳을 거다. 그러면 자 에브리바디 전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더니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애 낳기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한 달 동안 2024년 통계 기준 동안 상반기 동안 애 낳은 퍼센트가 10명을 애를 낳았으면 그 교회 청년들이 시집장가 가서 낳은 애가 100명 중에 62명이야. 62%예요. 그러니까 62%의 아이들이 보세요. 이 아이들 앞에 있다가 지금 말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막 찬송하고 드럼하고 태권도하고 그리고 말이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잘하니까 그 교회는 말이에요. 이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지 청년들아 시집장가 얼른 가갖고 빨리 애를 열심히 낳자 해가지고 그것에 아멘 하였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 되었고 당진시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교회 되었고 당진을 살리는 교회 되었다고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나와서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출산이 없어져 버렸어.
이 시대 청년들이 얼른 자라서 서기도 장가하고 지혜 집사도 시집 장가하고 그렇게 해갖고 애들 낳을쩌다. 그리고 여기 독수리들은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줄에 사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혈 따라서 여러분 다 아멘 할쩌다. 아멘 하면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말이에요, 마귀의 건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강물처럼 베푸니까 여러분 복이 넘실넘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좋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혈 따라 우리는 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집안에 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축복은 첫 번째 어떻게 오느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준비하던 모세는 갑자기 다리에 힘줄에 힘이 생기고 엉덩이 근육에 힘이 생기고 중풍병으로 놓여있던 사람들은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가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 군대 장관이 되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던 모세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발대로 삼아서 어린 손주들의 손을 붙잡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군대 진군할쩌다, 보혈로 출정할쩌다 명령을 내려 실제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손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대처럼 출정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다 출정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 부대가 뭐냐, 실질적으로 장정만 60만 명, 주의 군대, 주의 군사가 되는 충실한 청년 군대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군대가 송이 앞에 도착할 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60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따라 출정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출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은 예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고 예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니 여러분은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이미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쩌다, 보혈을 마실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먹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내장에서 다리까지 꼭꼭 씹어서 먹되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서 마귀에게 놓아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강야 같은 세상과 사막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식이 되어 주셨을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 치울쩌다. 머리부터 내장 다리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거침없이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거침없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방법은 그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혈을 해파하지 말고 보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복받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비행기 안에서도 동영상을 틀고 다시 들을 때 보혈만 나오면 그저 아멘 아멘 할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충만하게 열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말이에요,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삶이 힘들다고 해서,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보혈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는 사람이나 교인이나 교회치고 광야 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서 번거로운 삶 속에서도 광야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와 우리를 해칠 자가 절대 없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보혈을 마시자. 자,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마시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디를 보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부요의 증인들이 다 되었음을 믿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로 출정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다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양팀. 자, 찬양팀 다 나오셨습니까?